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왔다, 다른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폐의가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죽음의 순간이 곧 오리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과 기도하러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가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그분들로부터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들은 다음부터는 죽음의 시간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지난 33년간 이 땅에 머물렀던 자기의 삶을 총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대며 노래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 성내에 입성한 이후부터 한 주간, 그 주간의 수요일에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있었고, 그날 목요일에는 체포를 당하시고 금요일에는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때가 되자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 가시더니 누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해 오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온 것은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그 죽을 때가 왔구나, 준비했던 그날이 이날이구나, 기꺼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죽어짐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아셨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날이 다가왔을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 죽음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잠깐, 아버지 잠깐만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사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논쟁하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미워할 시간도 없으셨어요. 때로는 기도하느라, 병자를 고치느라, 귀신을 쫓아주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주무실 겨를도 없어서 배에서 잠시 눈을 붙일 정도였지만 그렇게 바쁜 삶을 사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누굴 미워했다든가 누구랑 싸웠다든가 뭐 우울해서 어디로 피했다든가 뭐 이런 거 없더라고요. 불필요한 욕심으로 갈등을 겪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일에 전념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다.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날 비난해, 나에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그렇게 욕해, 그래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나는 간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오늘날 신문에 나는 교회들, 분교들, 교회 안에서 있어진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예수님의 삶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교회 나간다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얼마나 원망이 많은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내려놔야 편안해질 감정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사람과 싸우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숨은 더 많이 나와요. 불필요한 일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작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조금씩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내 마음의 기쁨이 승해졌다. 내 마음의 기쁨이 수위가 높아졌다. 조금씩 열매가 보이는 것 같다. 나 달라졌어. 수도 없이 내가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했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견고해져서 조금씩 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 스스로의 그런 확신이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그런 확신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 이름을 걸쳐놓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못마땅해 하면서 아무 유익도 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닮아가는 일에 최선을 경주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부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힘차게 경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하며, 그러면서 신앙에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을 지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계획이셨습니다. 평생 늘 걸어다니셨던 분이죠. 근데 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는 나귀를 타고 가려고 했을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왕이 걸어서가 아니라 말을 타고 당당히 성내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승리로 이 땅 죄인들을 구원하고 통치하실 메시아고 왕이라는 사실을 당당히 선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려고 한다면 왜 굳이 아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 했을까?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자신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갈 것인데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를 통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자신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이 기록된 대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하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비록 짧은 생을 사셨지만 자신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대로 움직이면서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도 보면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성경이 뭐라고 했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느냐, 내가 죽는다고. 그래서 나는 가게 된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를 알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착하게 사는 것이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면 예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듯이 말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오라고 했는지를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건강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안 먹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기가 막힌 기적적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발을 드러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켜주고 어떻게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나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그분은 구약에 정통하셨어요. 이미 12살에 성전에 가서 랍비들과 얘기해도 하나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 사업을 해라 저렇게 잘 몰랐지만 그 성경에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갔더니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까? 왜 은삼십의 그 스승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봤어요. 자기도 그것에 동참했어요. 그래놓고는 왜 대적을 합니까? 왜 팝니까? 가룟 유다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를 무시하는, 그리고 뻔뻔스러움. 마지막 주간에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뻔뻔함,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 넣는 그가 나를 판다 했을 때도 전혀 미동하지 않아요. 납니까? 라고 우리 물어볼 정도. 왜? 말씀이 무시되니까. 말씀을 무시하면서 주님을 따르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안 가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말씀 때문에 자꾸 씨름해야 되고, 결코 내가 말씀을 이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그래서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나의 고집 아집들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형체가 다듬어지는, 그랬을 때 그 안에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를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도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읽기만 하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예언해 놓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써놨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올 것이다, 겸손하게 낙의 새끼를 탄다라고 말씀했어요. 너보다도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었다고 한다면 경전을 읽었겠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심하게 반대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여버려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들이 자기 생각이나 고집,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똑똑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발에 짓눌려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나한테 무시당해서 하나님의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 개인에게 들려주시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리고 들린 말씀이 순종해야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감동으로 찾아오든 성경이
갑자기 내 마음을 때리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뭔가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곳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주님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멋진 성도들,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겸손한 왕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큰 말을, 아주 건장하고 기름기 흐르는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수많은 인파들의 환호 속에서도 예수님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쭐대지 않으십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만이 높아지는 길이고, 나보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좋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끝까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기고 싸우고 그래서 쟁취해서가 아니라 그냥 섬김으로 사람의 흠모를 받았어요. 지금 이 땅 사는 동안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막 높아진 걸 들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흠모해요.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흠모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과 싸워서가 아니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 앞에 존귀함을 얻는 것도 겸손히 섬길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못마땅하고 그 사람과 신경전을 벌일 상황이 되면 그냥 뭔가 섬길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그래서 너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까? 사도 바울이 섬기면서, 하나님에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나를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두겠느냐?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섬겨도 이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화날 일도 아니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방법으로 바꿔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안 되니까 애쓰는 것이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섬기는 일에 자꾸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섬기는 일, 말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요. 조그만 일에도 생색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겸손하게 섬기는 삶에는 취약한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을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의 방식을 닮아서 조금 뒤로 물러서고 약간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좀 떨구고 겸손하게 낮아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면, 그렇게 계속 나가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히 섬기셔야 했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면 백마 타고 오심으로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땅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귀 새끼 타셔야 됐지만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하늘의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은 손해를 의미하거나 패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결국 승리를 가져와요. 겸손은 결국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타고 들어가실 나귀 새끼를 구하실 때 두 제자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2절 3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마련하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그냥 내게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왜 끌고 가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그냥 한마디 해주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 그냥 가져가라고 할 것이다. 참, 심부름치고는 대단한 심부름이에요. 무조건 끌고 와라.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런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져오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앞에 매여있는 나귀를 무조건 끌고 오라고 하는 일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고 싶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주님? 정말 주님이 쓴다고 말하면 알아듣고 보내줄까요? 도둑으로 내몰지 않을까요? 물어보면서 그 분부하신 말씀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고, 아, 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좀 표현하고 피할 길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놀랍게도 주님이 지정한 두 사람 보냈잖아요. 너 갔다 와라 했는데 아무도 그 말씀에 반발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서 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12제자. 아직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죽은 거 아니니까 다 12제자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에게만 이 어려운 일을 부탁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선택했을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다른 많은 사건들을 보면,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실 때 그들은 특별히 순종에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평소에 주님께서 뭘 명령하시든 그 일이 뭐가 됐든 간에 불평 불만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가운데 특별히 이름을 제시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은 특별히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도 이 세 사람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의 자리, 예수님이 변화되고 옷이 하얗게 그렇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의 자리에도 그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도 그들 셋은 주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만 그런 기회를 주셨을까요? 그들은 열정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하니까 자꾸 시키고 순종하니까 자꾸 데리고 다니신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거나 하면서도 짜증내고 원망한다면 다음에 부탁하고 싶어도 망설이게 되죠. 그러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또 부탁하는 것이고 잘하는 사람에게 거듭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럴 필요 없어요. 제 부르심과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아, 그것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키우시려고,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기회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선뜻 대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에 누굴 보낼까 했을 때 나는 몇 번째 순위에 있을까? 여기 100여 명이 앉아있다고 한다면 나는 1번인가 2번인가? 주님이 하실 테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최소한 10위권 안에는 든다. 조용히 안에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근데 20위권이다. 아니면 자신있게 나는 80위권 이하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돼. 아, 나는 그럴 마음이 있는가? 주님 부르시면 그렇게. 특별히 이 땅에서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잖아요. 교회는 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소망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을 때 교회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몸으로 움직여주는, 머리 대신 주님이 생각하면 몸인 교회가 막 그걸 움직여주는 건강한 교회를 찾고 있죠. 주님이 교회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시키고 자꾸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영광이요 특권인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키지 않는다, 어떤 감동을 주셔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 유익이고 삶 속에 놀라운 복의 그러한 근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순종하는 사람들의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로 하여금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게 하면서 참된 구원자여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너무 불러대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저것을 좀 말려주세요. 좀 야단 좀 치세요. 저러지 말라고. 그걸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경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내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 찬양하는 것을 좀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하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막말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만일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고 침묵하면 저기는 돌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왕 되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환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며 날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구원의 감격이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환영 인파의 문제는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하고 찬양하기는 했지만 그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찬양했습니다. 단지 자신들을 가난함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정치적인 왕으로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봤거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글쎄 오병이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그 기적을 보면서 저런 분이 왕이 되면 우린 산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왕의 행차를 하고 오신다. 열렬히 손뼉치며 환영했습니다. 열렬히 호산나 호산나 하며 환영했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잔뜩 기대를 가지고 환영한 것과는 다르게 예수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도 없이 그저 이 땅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만 있으신 말씀을 하시고, 그 무기력한 모습으로 결국은 많은 사람의 모욕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왕은 저런 왕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저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외쳤던 그들은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자 그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하는 고함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자식이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질 테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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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죽여라. 죽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예수 믿으면 이것도 채워지고 저것도 고쳐지고 등등등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이 성숙하면 뭐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적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나의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조건 붙이지 않고 단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사랑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의 그 이름을 높여가며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히 십자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며 평생 변함없이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고맙습니다.